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기다리던 날, 성탄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로 오신 날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이름 임마누엘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 원리 안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셔야 했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처럼 창조되어지거나 만들어진 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때가 되어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이름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말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고 말입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볼 수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역사 밖에서 역사 안으로, 공간 밖에서 공간 안으로, 시간 밖에서 시간 안으로 오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접되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잉태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깨닫고 보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게 영접되어 주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게 되었으니, 놀랍게도 그 이름 임마누엘로, 그 이름 예수로 우리에게 영접되어졌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 앉아 예배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혹시 공식적으로 고백해 보셨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성탄의 가장 큰 소망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탄이 성탄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복음이 없는 성탄은 성탄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성탄은 성탄이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게 장식을 했다 해도 주님은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그 예수 안에서 그 예수 안에 주어진 축복과 은혜가 내 것이 되어 있는가?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하나 빛으로 오셨으니,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빛이라 하시면 이 빛은 만들어진 빛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창조되어진 빛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빛으로 계셨다가 오셨으니 그 빛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참빛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빛이라 하시면 예수님 말로 홀로 빛이라는 선언입니다. 참빛이라 하시면 그 빛만이 영원한 빛이라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접되어졌으니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합니다. 세상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거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대단한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오실 때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지극히 가난한 가정에 가장 힘없는 아이로 숨어서 은혜가 아니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도록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참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들은 앞서 인생을 살아보았기에 그 아이의 참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바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참 필요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선은 돈만 있으면, 우선은 명예만 있으면, 우선은 이룰 것만 이루어내면,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에 특징이 있죠. 가지지 못했을 때는 이것만 있으면 하지만 정작 소유하고 난 뒤에는 그까짓 것,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루지 못한 것, 다른 사람이 이루었을 때는 대단하게 보였지만 정작 자신이 이루어 보면 그것이 해답이 아니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거절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의 영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믿고 영접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주는 축복을 마음껏 그 마음의 삶에 담아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과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죠. 그래도 그 중에 하나 우선 보기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눈이 아닐까 싶어요. 두어 주 전에 필리핀에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맹인 교회에 가서 맹인들 섬겨주고 왔다고요. 다녀온 지가 벌써 2주 되었는데 여전히 마음에 그들이 아른거려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거룩한 부담도 있고요.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해요. 눈이 없어서 아니요. 눈이 있어요. 그런데 보질 못해요. 왜일까요? 빛이 없어서. 빛이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서 세상은 어두움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영적 원리죠. 영적인 것들은 깨닫고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하고 난 뒤에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용서받은 뒤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아요? 생명을 소유한 뒤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 비로소 예수님 앞에서 그 세상의 실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이룰 만큼 이루었고 소유할 만큼 소유하신 한 성도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대화 가운데 주 내용은 목사님, 제가 가진 것이 제게 그렇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님을 너무 늦게 알았어요. 예수님 믿고 사세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세요. 그렇게 할게요,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빛의 역할과 사명에 있어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빛이 비추이면 생명은 더 생명되게 하지만 빛이 비추이면 생명이 단절된 생명은 말라 비틀어지게 합니다. 그죠? 생명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십니까?
우리말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생물학적 생명, 육적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조회라고 하는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생명이 무엇인가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창세기 여행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또 하나 그 처음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흙덩이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영생하는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창조하사 너는 나를 예비하라, 너는 나와 함께하라, 임마누엘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진정한 가치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사망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 그만 아담은 사망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여지는 육적 생명은 살아있지만 육적 생명 안에 담겨진 영적 생명이 죽은 것입니다. 비로소 인생은, 아담 이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죄와 사망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인으로,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을 담아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영적 생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을 또 하나의 표현으로 임마누엘이 박살나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두 가지 이름, 임마누엘과 그 이름 예수로 오신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임마누엘 하기 위해 오셨고,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또 하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고 그들과 저들과 함께 했으니 영원한 임마누엘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그 이름 예수로 오셨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과 다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적 생명이 아들 안에 담겨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 생명은 어떤 사람 생명일까?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갑니다. 두 사람이 함께 직장을 다닙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영적인 생명입니다. 죽어있는 이 영적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오셨던 목적대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성탄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예수의 빛을 받은 자로서 너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라. 여기서 참빛 되신 예수님의 빛과 빛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빛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의 빛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로서의 빛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빛은 발광체로서의 빛이 아니라 반사체로서의 빛입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로서의 빛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늘의 1월 성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많은 행성들 가운데 스스로 빛을 발하는 행성은 태양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달과 별 모든 행성들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발하는 반사체입니다. 달이 빛을 발한다 해서 달빛이 아닙니다. 만약에 태양빛을 받지 못하면 달이 아니게 되고 별이 아니게 됩니다. 달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별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발광체인 태양의 빛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오늘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빛으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발광체이신 그 주님 앞에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내 스스로는 세상을 이길 힘도, 의롭고 선하게 살고자 해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하고 있는 여러분의 목사는 많은 목사님들과 같이 처음부터 더 좋은 목사이고 싶었고, 더 좋은 성도이고 싶었고, 인정받는 목사이고 싶었고,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몸부림을 쳐 달려왔습니다. 큰 교회 목사가 좋으냐? 훌륭한 목사가 좋으냐? 좋은 목사가 좋으냐? 방향을 잡고 달려오면서 변함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니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안산에서 함께 오랜 날 동안 목회했던 목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가 되셨습니다. 제 방에 와서 함께 나눴던 나눔이 그것입니다. 목사님, 목사로 살아온 날 짐이 너무 무거웠어. 나 이제 짐 벗었어. 목사님, 목사님만 무거웠던 게 아니야. 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광체로서의 태양빛을 받지 못하면 달이 달 될 수 없고 별이 별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생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지 않으면 목사인데 목사가 아니게 되고 성도인데 성도가 아니게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어야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게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달빛은 달빛이 아닙니다. 해의 빛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오늘도 내 이름, 내 욕심 아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엮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사 또 하나의 생명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가져야 할 소망이 있습니다. 성탄의 가장 큰 소망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복음이 없는 성탄은 성탄이 아니다. 생명이 없는 성탄은 성탄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면서 어떻게 그 예수를 소개하지 않을 수 있지? 여러분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어지십니까? 성탄의 처음 소식이 들려질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심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할진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주여 내가 아는 사람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소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소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생명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여라. 또 하나 성탄의 영성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앞서 용서의 은혜를 입었고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받은 용서와 사랑이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그 대상은 이미 주님 앞에서 다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누군가와 담을 쌓고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한 성도님이 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만나면서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아이, 저를 만났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기도가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바뀌었대. 평생의 기도 제목이 아내 바꿔달라고 기도를 했대. 그런데 30년을 넘게 기도했는데 아내가 바뀌지 않았대. 그러면서 비로소 내가 깨닫게 된 바가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그 아내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보니 모든 것이 감사였다고. 우리 예수님 용서와 사랑을 입고 오셨고 우리에게 그 용서와 사랑 가운데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는데 혹시 이해가 가기 전에 누군가와 담을 쌓았다면 다 헐고 생명의 빛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서 또 한 번 비추어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성탄절에 가져야 할 영성은 한 해의 마무리와 한 해의 시작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복음이 없는 성탄은, 생명이 없는 성탄은 성탄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2023년을 맞아야 합니다. 주일로는 오늘 맞춰지면 이제 다음 주 1월 1일은 신년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2023년이 여러분에게 어떤 2023년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마도 2023년 많은 계획도 있고 소망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겠죠. 그 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맞이하는 2023년의 계획 안에, 기도 제목 안에 사명을 담으라고 말입니다. 헌신을 담으라고 말입니다. 내년을 설계하면서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내가 욕심도 내봤고 그렇게 큰 계획을 가지고 달려보았는데 결국은 내 마음대로 안 돼. 이제 목사님, 나 내년에는 선교지 많이 다지고 좀 더 귀한 삶을 살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우리 멋진 23년을 그려보자. 이제는 뭐 누구보다 누려서 기분 좋고 여행 다녀서 이런 것도 다 행복이겠지만 이제 우리 60 넘은 사람은 여기에 보람을 담아야 한다. 보람. 저도 이제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하는 목사로서 눈을 감고 많은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람을 담을까? 바로 주님의 원하심이 내 안에 담겨지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2023년의 소망 가운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의 마지막을, 또 하나의 시작을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예배당에서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기도 제목도 하나님과 함께 고백하며 내 삶에, 그리고 내 계획에 복음이, 사명이, 은혜가 담겨지길 소망하면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실제가 되는 복된 축복이, 그 성탄의 축복이,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입니다. 이 성탄이 여러분에게 행복이고 축복이며 맞이하는 새해도 그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